오늘은 믿음은 천국을 경험하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지극히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 또 기도에 힘쓰는 것,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어떤 일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 등이 그래서 이것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뜨겁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일과 겪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시간에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이 죽는다 해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니엘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처형을 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가운데서도 사자들에게 잡혀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죠. 도대체 그날 밤에 사자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그 다니엘을 물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살아나온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은 정직하고 유능하면서도 또 충성된 다니엘을 가장 신뢰하며 총애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장 높여 모든 총리들과 신하들을 감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과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서 찾지 않으면, 그 근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시인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처형하기로 하는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왕은 그제야 신하들의 음모를 알아차렸습니다. 다니엘을 가장 사랑했던 그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종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신하들이 다시 찾아와서 어서 다니엘을 처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눈으로 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은 그가 가장 신뢰하며 총애하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서 처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면서 다리오는 다니엘의 평소에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일이 있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또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음모로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던져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처형한 다리오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그 다니엘을 잃게 될 그런 슬픔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처럼 진실되고 유능하면서 충성된 신하는 그의 평생에 처음 만나보았습니다. 건국공신들이 자기들 뜻대로 나라를 이렇게 주무르려고 했지만 다니엘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권을 견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고 총애하던 다니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잃어버리는데 다리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많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정말 고민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왕을 속이고 또 음모를 꾸며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 다니엘을 처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왕은 분노하여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그 간계에 놀아났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종일 궁리하여서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권이 땅에 떨어졌고 왕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리오가 얼마나 화가 치밀었을까요?
다리오는 왕궁의 음식과 음악을 모두 물리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슬픔과 분노로 밤을 새운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였지만 뭔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람들의 입을 범하셨으므로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는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사자들에게 다니엘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며 막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에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던 그 다니엘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자굴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굴 속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자들이 굴 속에 던져지는 그 사람을 순식간에 먹어서 치웠을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진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조금도 다니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떨어졌어요.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분명히 자기를 뜯어 먹을 것 같았어요. 그랬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혼미하고 내가 살아있는지 어떤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그를 해하지 않고 다니엘도 그 해하지 않는 것을 보고 평정심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장소, 그 사자굴 속이 바로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들 틈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충만하게 에워쌌습니다. 비록 사자굴에는 있었지만 다니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사자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그 나라를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 풀무불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지던 그 힘센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같이 데리고 가다가 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떨어진 이 세 사람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불 속에 그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불 속에 던져진 주님의 종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죽음의 불구덩이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조금도 타거나 그을리지도 않았다라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만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은 바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가장 확실히 만나 뵙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오늘 그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였고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무사히 돌아오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처형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물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내려가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인을 해하려고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의 경우도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까닭없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에게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아하수의 왕은 하만이 왕비 에스더의 민족을 몰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노하여서 하만과 그 족속을 모두 다 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바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권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말과 행동과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행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했던 그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그렇게 환난 시험과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승리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요셉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형통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악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렇게 천국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불문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렇게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천국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당한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돈, 세상, 권력, 가족, 공부, 나의 직책, 이 세상, 이 사회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켜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 중 양육반, 교리반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그것에 동참하고 교육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온전히 지켰을 때 사자굴에 던져져 갇히게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기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